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한 달을 우리가 처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셔서 합력해서 언어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월세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렇게 월세금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 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만져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을 도하, 즉 건너는 장면,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요단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참 많죠. 특별히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고백 때문에 마치 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넘어감에 있어서 그 앞에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은혜들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 또 예비하신 은혜들이 그냥 요단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게 되고, 또 그래서 그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상자죠.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아론의 다른 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어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 하나 건너는데 뭘 그렇게 야단법석이냐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영 실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군사력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약궤가 간다는 것은, 특별히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보고 먼저 앞장서라 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미래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나의 미래,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나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주어진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신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땅에,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중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감정이 있었고 또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배신당했던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어쩌면 그 속에서 요셉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탄탄하게 애굽 땅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고, 결국 그가 애굽 땅에서 총리로 임명받을 수 있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지파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일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건너가려 하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가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인생 또한 인도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로 인해서 팔려갔던 과정, 또 종살했던 과정, 배신당했고 감옥에 옥살했던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고 그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 그 사실은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며 그분이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담대한 가운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 보게 되면 언약궤와 2000규빗을 떨어져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은 약 900m에서 많게는 1km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거리를 멀리서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일부러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간증집도 많이 보고 또 간증 영상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 영상들도 일부러 주기적으로 자주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제가 한 가지 그 간증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상으로 나온 것이든 책으로 나온 것이든 혹은 설교집 안에 인용된 것이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특별히 그 언약궤를 따라가되 약 1km 정도, 900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의 길로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실력,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느냐, 이거 한 가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도 넘어서게 하는, 건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많은 물이 그곳에 흐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게 되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30m밖에 되지 않는 물길이 이와 같은 모맥을 거두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약 1.6km로 그 폭이 넓어집니다. 수심은 3에서 4m 정도 되고 물살은 16km 정도로 급류가 되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경안천의 홍수철에 보게 되면 갑자기 급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거보다 빠른 속도에 그 거리는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그 넓은 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곳을 건너던 한 분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땅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물살이 세고 훨씬 더 요단강의 폭도 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건너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1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분명히 비가 많이 내렸고 축축할 수밖에 없는 땅, 그러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대로 따라가기만 했는데 누가 봐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가신다는 것,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넘을 수 없는 큰 강, 요단강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 한 달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과 같은 요단강을 마침내 건너고 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요단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